제가 아는 목사님 중에 야구 선수 출신인 목사님이 계십니다. 고등학교 때까지 야구 선수를 하셨어요. 근데 그 목사님께서 그 모든 스포츠 중에 야구가 가장 기독교하고 닮았다고 주장을 하시더라고요. 그 근거를 내는 겁니다. 왜 가장 야구가 그 기독교하고 다른 스포츠 중에 닮았느냐? 첫 번째로 야구는 선수나 감독이랑 같은 유니폼을 입는데요. 그러니까 축구나 여러분 농구를 자세히 보시면 선수들은 유니폼을 입지만 감독들은 정장을 입습니다. 아니면 그냥 캐주얼을 입어요. 근데 야구를 자세히 보시면 선수나 그리고 감독이나 다 같은 유니폼을 입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와 같이 육체의 옷을 입으셨죠. 우리와 똑같은 유니폼을 입으셨잖아요. 그러니까 비슷하다는 거예요. 또한 야구를 보면 희생 번트, 희생 플라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는 죽어도 아웃이 돼도 우리 팀을 위해서 그렇게 희생하는 게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죠? 어떻게 하셨죠? 희생하셨습니다. 우리 교회를 위해서 희생하셨어요. 그러니까 같다라는 거예요. 또 야구에는 어떻게 점수가 나냐면 홈에서 타자가 서서요 딱 치어서 1루 돌고 2루 돌고 3루 돌고 홈까지 들어오면 1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야구의 목적은 홈에서 나가서 홈으로 들어오는 게 목적이에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목적이 뭐죠? 홈에서 나왔다 홈으로 돌아가는 거잖아요. 천국으로 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리 1루에 가고 2루에 가고 3루에 가도 홈으로 못 들어오면 끝장입니다. 아무도 소용이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홈으로 돌아가는 것, 우리도 천국으로 가는 것, 그것이 기독교죠. 같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야구에는 구원투수라는 게 있습니다. 처음에 나와서 1회부터 9회까지 하는데요, 처음에 나와서 던지는 투수를 선발투수라고 그럽니다. 근데 아무리 선발투수가 잘해도 9회까지 끝까지 던지는 경우는 많지 않아요. 그래서 던지면 굉장한 완봉 그 투수라고 해서 굉장히 높게 쳐줍니다. 보통 잘해도 6회 아니면 7회까지 던지면 잘하는 거예요. 굉장히 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투수가 던지고 나서 뒤에 나오는 투수를 구원투수라고 그럽니다. 아무리 앞에 선발투수가 잘해도 뒤에 나오는 구원투수가 잘못해주면 경기를 집니다. 잘 던져줘야 돼요. 반대로 처음에 그 선발투수가 나왔는데 죽습니다. 엄청나게 얻어맞고 점수를 팡팡 내요. 누구처럼이요, 그렇죠? 근데 그 구원투수가 나와서 그걸 잘 지켜주면 때로는 역전이 됩니다. 지다가도 이기는 경우가 생겨요. 그래서 구원투수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구원투수가 계시죠. 누구십니까?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패할 수밖에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승리하게 하시는 그 구원투수가 계십니다.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보실까요? 9절이요. 자, 시작. 나는 그 문이다.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오면 구원을 얻고 드나들면서 꼴을 얻을 것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양의 문이 되시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습니다. 그 어떤 종교도 그 무엇도 그리고 그 어느 누구도 우리를 구원해 줄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실 유일한 분이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서 오셨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한 우리 모두를 구원해 주셨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구원하셨어요. 근데 여러분, 구원이 뭐죠? 구원이란 우리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 그 구원이죠? 맞습니다. 가장 중요한 진리고 가장 근본적인 진리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무리 1루, 2루, 3루 많이 가도 홈으로 들어가지 못하면 끝입니다. 우리가 천국 들어가지 못하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개념이고 가장 중요한 진리지요. 그런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구원에는요, 더 깊고 더 많고 더 놀라운 의미와 가치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말씀 보실까요? 10절이요. 자,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도둑은 다만 훔치고 죽이고 파괴하려고 오는 것뿐이다. 나는 양들이 생명을 얻고 또 더 넘치게 얻게 하려고 왔다. 아멘. 예수님은 구원이신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셨는데 구원이 뭐라고요? 우리가 생명을 얻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 더 풍성히 얻는 겁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더 풍성한 생명을 주시고 더 나아가서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 그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여러분, 죄는 뭐냐? 하말티아입니다. 다시 말해서 관역이 있는데 벗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벗어나는 겁니다. 지키지 않고 거역하는 거죠. 그게 바로 죄입니다. 근데 그거를 잘 살펴보면 죄란 결국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거부하고 내가 하나님이 되려는 것, 내가 내 중심이 되려는 것, 에고센트릭, 이게 바로 죄입니다. 그게 죄예요. 내가 내 안에 갇히는 것, 내가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 생각과 내 감정과 내 원함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 내 중심, 이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게 성경이 밝혀주시는 죄예요. 말씀 보실까요? 말세의 징조입니다. 바울이 얘기한 대로, 자, 사람들은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뽐내며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며 부모에게 순종하지 않으며 감사를 할 줄을 모르며 불경스러우며 무정하며 원한을 풀지 아니하며 비방하며 절제가 없으며 난폭하며 선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무모하며 자만하며 하나님보다 쾌락을 더 사랑하며. 말세에 이런 징조가 나타난다 그러는데 지금 이런 징조가 나타나고 있죠. 너무너무 정확한 말씀이시죠. 그런데 이런 모든 징조가 나타나는 그 원인이 뭐였다고요? 다시 보실까요? 2절. 자, 원인이 이겁니다. 사람들은 뭐요? 자기를 사랑한다는 겁니다. 에고센트릭입니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밖에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현상들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결과가 뭐냐? 1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보실까요? 1절이요. 그대는 이것을 알아두십시오. 말세에 어려운 때가 올 것입니다. 원어로 보면 고통스럽다라는 거예요. 내가 내 중심이 돼서 나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나밖에 모르면 어떻게 되느냐? 고통스럽습니다. 나만 고통스러울 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들도 고통을 당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 요즘 잘 듣게 되는 사이코패스, 더 나아가서 소시오패스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소시오패스요. 신문이나 이런 걸 보면 잘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요즘 보니까 드라마들도 소시오패스를 가진 사람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 사람들 그 중심으로 주인공을 해서 나오는 드라마도 있습니다. 소시오패스가 뭐냐? 이렇게 정의합니다. 소시오패스는 반사회적 인격 장애다. 이것은 도덕 양심적 판단을 지각할 수 있으나 이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여 타인을 속이고 범죄 행위를 하는데 서슴없으며 착취적이며 지나친 야망과 우월한 태도를 보여 타인에게 공감하지 못하며 감정 기복이 심한 정신장애이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너무 어려우시죠? 쉽게 얘기하면 사이코패스는 이겁니다. 사이코패스는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모릅니다. 도덕적인 관념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학자들에 의하면 유전적으로 날 때부터 뭔가 두뇌나 이런 거에 상처를 입어가지고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구별하지 못하는 걸 사이코패스라 그래요. 근데 소시오패스는 다릅니다. 소시오패스는 사회적인 장애인데요, 이 사람은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를 아는 거예요. 도둑질하면 안 되는 걸 압니다. 거짓말하면 안 되는 걸 알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별로 다른 사람의 고통이 내 고통처럼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내가 이것을 하면 안 되는 걸 알지만 그것이 나에게 유익이 되면 합니다. 그게 바로 소시오패스예요. 다른 사람은 고통당하고 다른 사람은 힘들고 다른 사람은 어려울지라도 그게 나에게 도움이 되고 내가 즐겁고 내가 좋으면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소시오패스입니다. 나 중심이죠. 여러분, 혹시라도 우리도 그런 지금 장애를 앓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한번 테스트해 보기를 원합니다. 과연 나에게 소시오패스 그 기질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여러분 스스로 한번 자가 진단을 해보십시오. 제가 테스트 그 내용을 드리겠습니다. 10가지인데요. 몇 점인지 한번 재보십시오. 자, 1번. 거짓말을 밥 먹듯이 하고 거짓말이 걸렸을 때는 자신이 피해자인 듯 말을 한다. 2번. 자신의 매력이나 자신의 특기를 가지고 남을 이용해 본 적이 있다. 3번. 나는 아무것도 몰라요 라는 식으로 순수한 척, 바보인 척을 하면서 자신의 감정, 마음을 숨긴다. 4번. 승부욕이 강하고 남들보다 질투가 좀 심한 편이다. 5번. 다른 사람과 약속을 지키는 것보다 내 문제가 중요하다. 6번. 자신의 목적과 이익을 위해서라면 남들은 피해봐도 상관없다고 생각한다. 7번. 성욕이나 식탐이 다른 사람들보다 더 많은 편이다. 8번.
자신의 욕구를 위해서라면 자기 감정과 표현을 잘 감춘다. 9번, 흥미가 없거나 결과물이 없는 건 대체로 하지 않는 편이다. 10번, 계획적이지 않고 충동적이다. 몇 점이십니까? 자, 10점 만점. 없으십니까? 9점. 8점. 없으시네요. 그게 좋은 거잖아요. 그죠? 높을수록 안 좋은 겁니다. 사이코패스를 넘어서서 소시오패스의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근데 자세히 보면 뭐죠? 결국에 다 종합하면 뭐죠? 나를 사랑하고 나밖에 모르는 거예요. 에고센트릭입니다. 자기 중심입니다.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구원이 뭔지 아십니까? 바로 이 자기 중심에서 우리를 건져주신 것, 이것이 구원입니다. 내가 나를 위해서 살았던 삶에서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을 위하여, 다른 사람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 그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이에요. 그래서 구원을 얻은 이 은혜를 누린 사도 바울은 다음과 같이 고백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요.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습니다. 이제 살고 있는 것은 내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살고 계십니다. 내가 지금 육신 안에서 살고 있는 삶은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구원받았습니다. 이제까지는 사울로서 자기의 생각, 감정, 의지, 내가 원하는 것들을 위해서 살아갔던 그 삶인데 예수님을 만나면서 내려놓고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것이 구원의 삶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구원 받으셨음을 믿으십니까? 받았어요. 이제 이것을 풍성하게 누릴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걸 다 주님께 드려서 이제 우리의 시간이 주님을 위해서 쓰여질 수 있길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물질이 주님을 위해서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들이 우리만을 위해서, 돈 벌기 위해서, 그것을 얻기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우리가 그렇게 쓰임받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정말 우리가 모든 걸 드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이 땅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위하여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것이 구원이에요. 오병이어를 드린 그 소년이 이 구원의 삶을 잘 보여줍니다. 모든 사람들이 배고팠습니다. 근데 먹을 게 하나도 없었어요. 그때 오병이어를 가진 소년이 어떻게 했죠? 자신의 오병이어를 드렸습니다. 보리떡 5개하고 물고기 2마리를 드렸어요. 예수님께서 축복하셨고 남자만 5,000명 이상을 먹였습니다.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 내가 지금 배고파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요, 엄마가 나만 먹으라고 싸줬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이것을 나 혼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럼 내가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죠. 생각해보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는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옆에 사람하고 나눠 먹으라고 싸준 것 같아요. 그죠? 내가 혼자 먹으면 내가 배부르게, 배 터지게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리고 나면 어떻게 되죠? 끝이잖아요. 나는 배부를 수 있고 나는 그 순간 쾌락을 얻을 수 있지만 그걸로 끝인 게 바로 나를 위한 삶입니다. 구원의 삶은 뭔지 아십니까? 그걸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축복하세요. 몇 명을 먹였다고요? 남자만 5,000명이요. 여자 아이까지 합치면 2만 명 이상이 먹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같이 먹을 수 있었습니다. 풍족하게 먹을 수 있었습니다. 뿐만이 아니에요. 제가 정말 부러운 건 뭐냐면 이것이 성경에 기록이 돼서 복음이 전해진 것마다 영원히 전해지고 있습니다. 내가 그걸 나 혼자 먹으면 내가 먹는 걸로 끝나버리는데 그것을 주님께 드렸더니 주님께서 사용하셨더니 그 일이, 그 이야기가 영원히 기억이 되는 겁니다. 얼마나 놀라운 영광이에요. 그것이 영광이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나만을 위해서 살 수 있습니다. 내 시간, 내 물질, 그리고 내 일이에요. 내 생명입니다. 내 가족입니다. 중요하죠. 그러나 그것만을 위해서 살아가면 무엇이 남을까요?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무엇을 주님께 내어드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시간 우리에게 구원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께 드려져서 주님을 위하여 쓰여짐으로 주님이 약속하신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누리시는 은혜가 있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이러한 구원의 삶을 맛보기 위해서는 먼저 필요한 것이 주님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이걸 알아야 돼요.
말씀 보실까요? 우리 10장 3절이요.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고 나간다. 목자가 얘기하는데 양이 어떻게 해요? 그 목소리를 알아들어야 됩니다. 양들은 근실합니다. 바로 앞까지밖에 못 봐요. 그러니까 자기가 원하는 대로 가면 곁길로 가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바른 길로 가려면 반드시 목자의 음성을 듣고 그걸 알고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정말 우리가 가야 될 길을 바르게 가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을 알고 따라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에게 주신 이 구원의 삶을 우리가 맛보며 알아갈 수 있습니다. 조이 도우스라는 분이 계세요. 이분은 그 예수 전도단을 설립한 로렌 커닝햄에게 많은 영향을 준 멘토였습니다. 그리고 자기 일평생 동안 예수 전도단을 위해서 사역하셨어요. 네, 여러분 예수 전도단의 특징을 아시잖아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걸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분이 원래 쓰신 책이 베스트셀러가 됐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입니다. 그 책을 읽어보시면 어떻게 하나님께서 세밀하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지를 잘 나와 있습니다. 많은 예가 나와 있어요. 근데 이분이 얘기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들을 수 있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방법이 24가지가 된대요. 그 책 보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24가지 방법이 다 나와 있습니다. 어떻게 듣느냐? 꿈을 통해서 듣고 환상을 통해서 듣고 천사를 통해서 듣고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듣고 그리고 또 환경을 통해서 듣고 쭉 나와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마음속에 들리는 음성입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이 마음속으로 말씀하시는 것을 통해서 알게 된다는 거죠. 지난 7월에 하나님께 영광을 위하는 그 간증 코너에 간증을 올린 적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의 간증이잖아요. 이 성도님의 남편이 암에 걸리셨어요. 말기가 되면서 고통이 너무 심했습니다. 그래서 진통제 몰핀을 투여했죠. 근데 그 남편에서 이상한 현상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말을 안 해요. 그리고 말을 하면 문장을 끝까지 끝내질 못합니다. 그리고 뭔가를 물으면 그냥 고개만 끄덕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도님이 느끼신 거예요. 치매다. 치매 증상이 나오기 시작했다.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지금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데 치매까지 걸리면 너무너무 이거는 감당할 수 없는 아픔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남편 앞에서 대놓고 그렇게 기도할 수는 없고 화장실에 들어가서 통곡하면서 기도했습니다. 주님, 치매는 안 됩니다. 치매는 안 됩니다. 제발 도와주세요. 라고 간절히 통곡하면서 기도를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또 남편이 치료하러 병원에 갔어요. 이전에는 아들만 보냈는데 같이 가셨습니다. 혹시나 남편이 길을 잃을까봐 병원 그 호수를 찾다가 병원에서 호수를 못 찾고 길을 잃을까봐 같이 가셨어요. 그래서 남편과 아들은 진료를 위해서 진료실로 들어갔고 자신은 대기실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누가 무슨 말 하나 쳐다봤더니 아무도 없는 거예요. 누군 무슨 말하는 소리는 들렸는데 근데 또 있으니까 이제 분명하게 한국어로 이렇게 하셨대요. 몰핀을 조심해라. 아무도 없는데 몰핀을 조심해라라는 소리를 들은 거죠. 그래서 알게 됐습니다. 아, 성령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래서 그 길로 몰핀을 반으로 줄였습니다. 그러자 열흘 10일이 지나니까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셨다는 거죠. 지금도 성령님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습니다. 뿐만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을 주셨는데 성경 말씀이에요.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금도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제가 제일 애용하는 방법이에요. 지난 목요일 날 저희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희가 묵상한 말씀이 사무엘상이었습니다. 어떤 장면이냐면 사무엘이 사울을 택해서 기름 부으는 장면인데요. 그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말씀하셨다. 사울에게 기름 부어 왕을 삼으라고. 이 사람이 맞다고. 그러니까 우리 막내딸이 물어보는 거예요. 아빠, 어떻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하지? 보지 않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무엘에게 말하지? 그럼 사무엘은 그걸 어떻게 알아듣지?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때다 싶어서 제 옛날 경험을 나눠줬습니다. 아빠가 1996년에 미국에 왔어. 처음으로 영어도 배우고 선교도 배우려고 왔어. 6개월 동안 연수를 했어. 근데 내가 열심히 영어를 공부하고 그리고 열심히 미션을 공부해야 되는데
내가 어떤 자매를 만났는데 너무 그 자매가 좋은 거야. 그 자매하고 말도 잘 통하고 보니까 믿음도 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그 자매하고 굉장히 잘 지냈어, 아빠가. 근데 6개월이 끝났어. 이제 한국으로 돌아가. 그럼 아빠는 서울로 가고 그 자매는 부산으로 가야 되는데 아빠가 고민이 생겼어. 결혼을 위해서 계속 데이트를 해야 될지 아니면 이제 빠이빠이 하고 영원히 못 만나야 될지. 아빠가 고민이 되는데 아빠가 뭐 했게? 기도했어. 이 사람이 맞는지 교제를 해야 되는지. 그때 아빠에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어. 볼래? 해서 보여줬습니다. 잠언 31장 30절이에요. 여러분도 보시겠습니까?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지만 주님을 경외하는 자는 칭찬을 받는다. 그래서 아빠가 볼 때 이 자매가 주님을 잘 믿으니까 아빠가 데이트를 하고 결국 결혼했어.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우리 딸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But she's cute.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엄마 예쁘다고. 제가 다시 설명을 했습니다. 저기 봐라.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 그게 중요한 게 엄마가 예쁘냐 안 예쁘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고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 잘 믿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내가 엄마를 만나고 결혼했는데 이게 내 일생 최고의 선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옆에 있던 와이프가 씩 웃더라고요. 왜? 여러분, 성경은 66권이에요 1189장입니다 31,173절입니다 외우느라고 수고했습니다. 근데 그 많은 구절 중에 왜 제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주셨을까? 우연이요? 하나님께 우연이 없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타이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은 평안입니다. 때로는 우리가 말씀을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평안을 주시면 맞는 거고요. 불안하면 다시 돌아가 봐야 됩니다. 한번 말씀 보실까요? 자, 로마서 8장 6절. 자, 시작. 육신에 속한 생각은 죽음입니다. 그러나 성령에 속한 생각은 생명과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가 필요한 거예요. 오래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막내딸의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제 막내딸이 책을 읽고 있는데 해리포터를 읽고 있더라고요. 제가 걱정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해리포터 여러분 다 아시죠? 마법이 나오고 주술이 나오고 막 이렇게 귀신과 관련된 그 반기독교적인 내용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문제는 뭐냐면 한 권이 아니라 시리즈예요. 쫙 돼 있습니다. 제가 이 아이가 나쁜 영향을 받을 것 같더라고요. 영적으로 이 아이가 공격을 당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내가 얘기해서 읽지 말게 할지, 아니면 뭐 이 정도는 뭐 읽어도 되지라고 내가 놔둬야 될지, 그 좋은 아빠가 돼야 될지 제가 고민이 생겼습니다. 어떻게 했을까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말할까요? 말까요? 그때 주신 말씀이 매를 아끼면 자식을 망친대요. 불러왔습니다. 제가 성경을 펼쳐놓고 그 아이에게 가르쳤어요. 설교했습니다.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 그랬다. 네가 읽으면 영향받고 그러면 안 좋아진다. 그러니까 읽지 마라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아이가 펑펑 울더라고요. 아빠는 내가 읽고 싶은데 못 읽게 한다고. 나는 괜찮다고, 나는 잘할 수 있다고 막 펑펑 우는 거예요. 근데 그 모습을 보는데 평안하지가 않은 거예요. 제 마음이. 분명 말씀을 따랐는데 평안해야 되는데 평안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는 방에서 펑펑 울고 있고 저는 혼자서 또 하나님께 묻는 거죠. 하나님, 분명히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물었는데 말하라 그래서 제가 말했는데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집니까? 라고 계속 묻고 있는데 이런 성령의 감동이 왔습니다. 너는 네 딸아이의 마음을 이해해 줬니? 이렇게 했어요. 여러분, 그 해리포터를 읽지 말아야 되는 것, 그것이 옳은 건 맞아요. 옳고 그름은 정해졌습니다. 근데 뭐냐? 좋고 나쁨에 있어서 이걸 제가 다루지 못한 거예요. 아, 그렇구나. 제가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방으로 찾아갔어요. 그 첫 마디가 이거였습니다. I am so sorry. 아빠가 미안해. 네가 그 책을 얼마나 읽고 싶었는데 아빠가 읽지 말라고 해서 네가 마음이 참 아팠겠지. 마음 아프지? 꼭 읽고 싶지? 그런데 아빠는 너를 위해서 얘기한 거고 네가 그 책을 읽지 않았으면 아빠가 참 좋겠다. 선택은 네가 해도 돼. 마음대로 해도 돼. 근데 네가 아빠를 생각하고 아빠가 너를 위해서 좋은 조언을 해준다고 생각하면 읽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아이가 그걸 받아들이더라고요. 그래서 해리포터를 더 이상 읽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는 용이 나오는, 드래곤이 나오는 책을 읽기 시작하더라고요.
그건 제가 놔뒀어요. 그건 제가 놔뒀습니다. 묻지도 않았습니다. 아예. 혹시 나 또 잊지 말라 그럴까 봐 묻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평안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감동을 주시고요. 근데 그 감동이 또 말씀하고 맞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그리고 성령님, 예수님이 삼위일체로 역사하세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에 감동을 주셔서 성령의 음성을 따를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시고 그 뜻을 따를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구원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누구에게나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게 아니지요. 여러분 정말로 살아가면서 성령의 감동을 줘서 그 감동을 따른 적이 우리가 몇 번이나 있습니까? 그리고 말씀을 딱 펼쳐주면 바로 이거다 해서 말씀이 입체적으로 튀어오르면서 바로 이 말씀이야 해서 그 말씀대로 우리가 따랐던 적이 많지 않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데 그 말씀을 따르기를 원하는데 그래야 되는데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간단해요. 성경이 뭐라고요? 성경이 뭐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이 말씀 그대로 한 구절 한 구절 따라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신명기에 뭐라고 말씀하신지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보실까요? 자 보세요. 당신들이 주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이 율법책에 기록된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마음을 다하고 정성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런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내가 당신들에게 내리는 이 명령은 당신들이 실천하기 어려운 것도 아니고 당신들의 능력이 미치지 못하는 것도 아닙니다. 이 명령은 하늘 외에 있는 것이 아니므로 당신은 누가 하늘에 올라가서 그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또한 이 명령은 바다 건너에 있는 것도 아니니 누가 바다를 건너가서 명령을 받아다가 우리가 그것을 듣고 지키도록 말하여 주랴 할 것도 아닙니다. 그러면요, 그 명령은 당신들에게 아주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당신들의 입에 있고 당신들의 마음에 있으니 당신들이 그것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어디 있다고요? 가까이 있습니다. 읽고 입으로 읽고 마음으로 받고 그것을 실천하면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으신 그 구원의 맛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몇 년 전이었습니다. 성경 공부하는데 한 성도님이 이렇게 저에게 묻더라고요. 목사님, 성경은 2000년 전에 쓰여진 거 아닙니까? 지금 21세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이해하기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금 이 시대에는 안 맞는 아주 구태의연한 구닥다리 같은 말씀이 아닙니까? 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성경에 가장 중요한 계명이 있습니다. 뭐죠? 하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합니다. 이게 이해하기 어려우세요? 제가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7절 말씀까지 펴서 보여드렸습니다. 무슨 말씀이시죠? 자, 시작. 사랑은 오래 참고 친절합니다.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뽐내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습니다. 사랑은 무례하지 않으며 자기의 이익을 구하지 않으며 성을 내지 않으며 우환한을 품지 않습니다. 사랑은 불의를 기뻐하지 않으며 진리와 함께 기뻐합니다.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며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딥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우십니까? 이 말씀이 지금 이 시대에 맞지 않는 구태의연한 말씀인가요? 아니에요. 뭐가 문제죠? 알지만 하지 않으니까 문제지요.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어떤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합니다. 묻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건 중요한데요. 더 중요한 건 뭐죠? 이미 말씀하셨는데 이미 아는데 그것을 실천하는 것, 살아가는 것, 그것이 듣는 거잖아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가정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가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아요. 거의 원수처럼 싸웁니다. 근데 이 말씀을 펼쳤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아내가 뭐요? 오래 참고 온유하고 무례히 행치 않고 그리고 나보다 저 사람을 더 배려하면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부모와 자녀가 너무너무 사이가 안 좋습니다. 맨날 싸워요. 거의 원수처럼 지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펼쳐 들었습니다. 그래서 부모가 자녀를 바라보면서 모든 것을 덮어줍니다. 그리고 이 아이를 믿어줍니다. 그 아이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바라봅니다. 그리고 아까 기도한 것처럼 주님의 뜻이 이룰 때까지 기다립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그 가정이 천국이 되지 않을까요? 우리가 직장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교회에서 그렇게 살아간다면, 우리가 리트리트에서 가서 그렇게 은혜 받았던 이유가 뭐죠? 우리가 아픔을 이해해주고 그리고 그것을 받아줬기 때문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은혜가 있을 뿐만이 아니라 이미 말씀해 주신 이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직장이, 우리의 교회가 천국이 되며 우리 가운데 주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또 하나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의 것으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사랑해야 되는데 알았어요. 사랑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없는 것을 우리가 줄 수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의 절대적으로 지금 필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을 받아야, 그게 있어야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의 은혜를 누리려면 반드시 필요한 게 바로 예수님을 알아야 합니다. 14절 말씀 보실까요?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뭐요? 나를 안다. 우리가 구원을 누리려면 반드시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셔야 되지만 우리도 예수님을 알아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지난 주일날 저희가 리트릿을 갔습니다. 아까도 간증을 나눴지만 정말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습니다. 게임도 굉장히 재밌었고요. 상품도 받아서 좋았습니다. 그리고 너무 음식들이 맛있었어요. 고기도 아주 좋은 그 그릴에다가 구워서 먹기도 하고요. 또 부대찌개, 와, 굉장히 맛있더라고요. 너무너무 좋았습니다. 매 순간순간마다 은혜로운 시간들이었어요. 근데 저 개인적으로도 가장 은혜를 받은 시간은 회복의 시간이었습니다. 회복의 시간에서 성도님이 나와서 자신의 쓴뿌리, 아픔과 상처를 나눠주셨어요. 그럼 어떻게 하느냐? 이 성도님이 제비 뽑힌 성도님이 나오셔서 이 성도님을 위로해주고 그 성도님을 위해서 중보하면서 기도해 줬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는 confidential, 우리가 비밀로 지키기로 약속해서 제가 어떤 내용을 있었는지 말씀 못 드립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한 성도님이 나오셔서 자신의 아픔과 상처를 나누는데 제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왜요? 제 아픔하고 상처하고 같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있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그리고 그 성도님이 제비를 뽑았는데, 그래서 그 성도님이 나오셔서 이 성도님을 위로하는데 너무너무 저에게 위로가 되더라고요. 정말 제가 필요한, 바랐던 말씀인 거예요. 제가 느꼈던 건 뭐냐면, 아, 우리 주님은 나를 아시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내 마음을 아시는구나. 내 상처를 아시는구나. 내 가슴속 깊이 숨겨뒀던, 나조차도 모르고 지냈던 그 상처를 주님은 아시고 그것을 꺼내셔서 치료하시고 위로하시고 회복시키시는구나. 제가 그걸 느꼈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를 아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몰라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힘든지, 우리가 얼마나 아픈지, 우리가 얼마나 억울한지 몰라주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그죠? 소시오패스가 많아도 너무나 많습니다. 내 마음이 안타까운 건 뭐냐면, 실은 우리의 가장 가까이에 있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고 함께 지내는 사람들조차 우리를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내가 얼마나 힘든지, 내가 얼마나 아픈지, 내가 어떤 기도 제목을 가지고 있든지, 내가 무엇을 간절히 바라는지 그것을 몰라줄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마음이 상하지요. 그리고 좀 억울합니다. 더 나아가서 외로워요. 나 혼자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우리 주님은 아신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얼마나 힘들고 우리가 얼마나 어렵고 우리가 얼마나 고통당하는지를 아십니다. 그래서 그 리트릿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나타내 주셨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 주님께서 우리의 그 아픔을 치유하시기 위해서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 생명을 내어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리고 끝까지 영원토록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예요.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시간 성령님의 은혜가 임하셔서 우리 모두가 주님을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요. 그리고 주님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영원토록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사랑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받았기에, 이 사랑이 있기에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김소월 시인이 쓴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라는 시가 있습니다.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김소월. 봄, 가을 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줄도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달이 앞만 밝아도 쳐다볼 줄은 예전에 미처 몰랐어요. 이제금 저 달이 서름인 줄은 예전엔 미처 몰랐어요. 이 시인이 달이 환하게 빛나는 밤, 자기가 사랑했던 연인과 헤어진 거죠. 그리고 나니까 달만 보면 그 연인이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예전에 미처 몰랐던 그 연인을 향한 그 자신의 마음, 그 사랑이 다시 솟아오르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예전엔 미처 몰랐을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그분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하고 얼마나 귀한지 우리가 몰랐을 수 있습니다. 이 시간에 성령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기를 바라요. 그분이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십자가를 주시기까지, 생명을 주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셨는지, 그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알기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예수님을 사랑하며 이웃을 사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면 닮아갈수록 예수님과 하나 되길 바라요. 우리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우리의 말부터 행동까지, 우리의 눈빛마저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예수님과 하나가 되므로 이제까지 나만을 위하여 사는 그러한 삶에서 우리가 나아가서 주님을 위하여, 이웃들을 위하여 살아가므로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그 향기가, 모습이 보여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이 말씀하신 것은 생명을 얻되 더 풍성히 얻을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이 주시는 이 구원을 맛보아 알므로 그 구원 때문에 기뻐하며 평안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 가운데 임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